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까지 왔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누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은 실천적인 부분 또는 윤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같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은 그 공부를 이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 지식의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과 또 인터넷, 뉴스, 또 방송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 다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그것이 내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정보가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 정보들이 있습니까? 무슨 다이어트, 요즘엔 지방 다이어트까지 나왔던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그 살아가는 것에 따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소화가 되지를 않아서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은 후에 이게 행동으로, 운동으로, 또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먹기는 많이 먹은 것이니까 영적 비만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가 드릴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또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 하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영적 예배, 영으로 예배하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영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냐 하면 육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로 오감을 가지고 파악을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감각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 이런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람이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감각을 통해서 느끼지 않던 어떤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신비한 영역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계시를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선포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것을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알게도 하셔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항상 영적인 것, 영적인 일에는 위험한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사탄도 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추구할 때 이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어떤 계시가 있어요. 또 영적인 환상이 있고 영적인 역사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계시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해요. 그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납니다. 신천지 그 추수꾼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성도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젯밤 꿈속에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렇게 접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 보세요. 예. 또 말씀을 알아야 영생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말씀 공부해보자. 성경 공부해보자.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가르쳐준 말씀들이 잘못된 말씀들이 많다라고 또 알려주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니까, 수준이 낮아서 좀 뭐랄까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이것저것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영적인 은혜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교회가 검증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검증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그것을 이제 접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성도들에게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그리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할까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풀게 되면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참된 믿음, 옳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다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시를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듣기도 하고 또 보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는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바르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모든 힘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 고백들을, 사랑의 고백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대면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영적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제물이라 그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무슨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있죠. 이 제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 산제물로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과 몸을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육적인 것은 모두 비천하거나 하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모든 것들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적인 삶,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론론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삶, 연합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몸이 또한 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영도 구별되지만 몸도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또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취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성전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배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와 삶이 함께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제사를 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속죄 제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막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또 들어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여러분, 성막에서 드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냉랭해졌습니다.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은 점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까? 진화론적 가치관. 창조 가치관이 아니라 진화론적 가치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장악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답은 생활 속에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되어져서는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이어지고 또 삶 속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여자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에 정말 예쁜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도 좋았어요. 이 진주 목걸이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해석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려고 이 진주 목걸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진주 목걸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주었고 기뻤습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에 진주 목걸이를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목에 걸고 자랑하면서 아주 기쁘게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한 거지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얼마짜리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금은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짜리지, 얼마 정도 됩니까? 아주 진귀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보석상이 그걸 감정하더니 그게 말합니다. 이거 가짜인데요. 여러분, 자기 꿈에 자기의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는 그 꿈 때문에 그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건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주로 옳은 것을 따라서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주저없이 말씀을 하세요. 옳은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들이 내게 달라붙어 있게 돼요. 그럼 달라붙어 있으면 나중에는요, 그것을 떼어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달라붙어 있던 것들, 이것을 어렵게 떼어내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서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냐 하면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죠. 이것은 헌신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삶의 전 영역에서의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정신과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드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또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나의 것을 추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혹시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해 보시면 제가 판단할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들은 이 모두 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이 영적 경험들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인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며 특별한 경험과 같은 은혜를 의지하며 추구할 때 그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 가운데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떼어내기 싫은데 하나님은 아파하는 것 알면서도 떼라고 하고요. 내려놓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요.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포기하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랬죠.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과 같은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번데기는 비로소 창공을 나는 그런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데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행동도 바뀔 수 없고 우리 인생도 새로워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적인 삶. 예,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후에 이 로마서 12장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족되게 하신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 보내어서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래서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죠. 또 품어주는 거죠. 부족한 것을 내가 볼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가서 돕는 거죠. 어떤 사람의 눈이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눈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이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손도 되고 그 사람의 발도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사랑을 실천해가며 섬기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우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파성의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우리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구입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기쁘여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헌신된 자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부르셔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사람들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임해가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사오나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으로 구별되며 하나님께 헌신되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곳에 와 다시 예배 드릴 때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기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도우시는 귀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주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약함과 연약함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 또 병든 것과
또 아픈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하나님 위에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